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결과는 큰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순례 여행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항전하기 위하여 최후의 요새인 마사다 요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400m 높이의 절벽 위에 요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 위에는 거대한 물탱크도 있어서 적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물탱크와 또 곡식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지은 성벽이기 때문에 흑백돌로 지었습니다. AD 73년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항전지인 마사다에 로마군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대군이 포위를 하고 공격합니다. 난공불락에선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400m 높이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 옆에다가 성벽에 붙여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아주 극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돌을 집어 던지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집어 던지고 나무를 던지고 창을 던지고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들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로마 군인도 피해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생각한 것이 유대인 동포들을 데려다가 성벽을 쌓게 하면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토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올라가서 흑벽돌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나무 판자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지만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드디어 로마군이 마사다에 진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극렬히 저항하던 마사다가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960명의 유대인 군인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960명의 총, 그 960명의 장렬이 다 자결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 무너지고 곧 로마의 포로가 될 터인데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자결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 장소입니다. 마사다에는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사다에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외칩니다. 마사다는 두 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거기서 정신교육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그런 정신으로 그 작은 이스라엘이 아랍 지역에서 살아남고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주먹다짐하는 싸움도 아니고 뒤에서 몰래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대방의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길 따라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겠다는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그저 물 한 번 찍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서서 나는 예수님 좋아요, 기독교 좋아요, 나 동의해요, 하나님 좋아요 라고 멀리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굳은 각오를 하고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한쪽은 넓은 길이고 다른 한쪽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욕심을 가진 이기적인 욕심쟁이도 환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욕심을 부추깁니다. 욕심 가지고 살아야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를 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환영합니다. 같이 술술을 짜고 모략을 짜고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버리고 죽여버리자. 약육강식의 사회 환영한다.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도 더욱더 환영합니다. 같이 술 먹고 놀자. 인생이 뭐 있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밤새도록 술 먹고 놀아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아니 난 그런 것 말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환영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살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면 분명히 너 잘 살게 될 거야. 환영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욕심껏 살고 함부로 말도 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막 하고 좋아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때로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이게 너무 피곤하고 외롭다고 생각될 때면 그래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 73편에 보니까 이런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도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요, 악한 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의 소원보다 막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막 그들의 혀가 얼마나 땅에 두루 다니면서 악한 말들을 해놨는데 나도 저들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랬으면 나도 악행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10,000,000명이 둘러서서 진을 치는데 아니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저자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을 잘 보세요.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이 길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들을 품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써가면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썼건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길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할까?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때로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응원군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힘내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라.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완주하신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단축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기라는 태양 속에 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좌우에 늘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던 그분들 힘을 얻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원군도 중요합니다.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께 대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해 주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씌워주시려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와라, 내가 씌워주마.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 위하여 잔치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건 간에,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건 간에,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하고 딴지를 걸든지 간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막을 자는 없으리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이 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이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든 1,000만 명이 둘러 진을 쳤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길,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자녀